이 비슷한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 설교의 전반부죠.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고생당하고 또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일곱 부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다윗에까지 이야기를 쭉 역사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사를 앞에 쭉이 동원한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곧 메시아죠. 메시아 약속 하셨다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약속한 바가 뭐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첫 번째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고, 그 이후에 모든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이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모든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썩어졌지만 다윗은 썩어졌지만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썩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왜 필요하냐?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사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율법도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날 뿐이었고, 이제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단 한 번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래야 조그마한 죄가 내 속에 생겨도 금방 우리가 파악이 되고 그걸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그러면서 설교의 결론이죠. 권면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40절로 41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고 멸시당하는 자는, 믿지 않거나 멸시하는 자,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거나 멸시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거라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보탭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하박국 1장 5절이나 이사야 29장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으로 올라가면은 모세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믿지 않거나 멸시하는 자는 예언한 것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설교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42절로 44절,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따릅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롭게 된다. 경건하게 살고 이롭게 되기에 힘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늘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다 기록됐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순, 자기 자신의 나약함,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롭게 된다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구나. 그래서 그냥 큰 마음의 감동, 그러나 아직까지는 헷갈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이롭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참 인간의 이성 치성으로서는 늘 헷갈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하고 내 죄 사함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좀 더 듣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그대로 좀 해달라.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이 됐더니 사람들이 그냥 한 주간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45절로 48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온 것을 보고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만해라. 우리 저 옛날 가난농군학교 한참 잘 나갈 때 태국에서 교육받으러 많이 왔잖아요.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산티아속이라고 하는 공동체 소속된 사람들인데 짬농 시장이 그 소속이거든요. 그 공동체 소속인데,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 너희들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데 참 미안하지만 그렇게 용서를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내가 남에게 하나를 가해 피해를 입혔으면, 죄를 지었으면 100개를 받아야 된대요. 100배 고난을 받아야 그래야 이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하나 실수를 하면은 100번 내가 보복을 당함으로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참 안 됐기도 하고 숭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은 그 고난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참 멋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비방을 했을 것 같아. 율법을 지킴으로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롭게 되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롭게 되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멸망받을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냐. 주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도록 했다 이 말이지. 이제는 너희들이 진작 받지.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전거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처럼 다 믿고, 작정된 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선택 교류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겠죠. 49절로 52절까지 보면
그리고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아주 유력자들, 돈이 많든지 무슨 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없겠습니다만 돈으로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읍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버립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들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과 성령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때까지 또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조그마한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죄가 금방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멈추게 되고 물리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롭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기쁨의 내용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